샬롬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새벽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친구 되시네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을 멀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자들은 존영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영, 거룩한 하나님의 광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채,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채는 우리의 길을 엽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존영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보다도 더 밝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영, 그 하나님의 존영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말씀을 멀리하면 이 존영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주어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존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네. 또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렵건대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하는데 바로 첫 번째 수완을 빼앗긴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두렵건대 두 번째 재물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풍족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또한 마지막으로 건강을 빼앗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행복한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더 하니까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믿는 자보다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건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재물과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행복이요, 그렇지요.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버리면 바로 나의 생명이 단축되고 받았던 물질의 축복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빼앗겨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건대입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타락과 조롱거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내면적으로나 내 삶 가운데 나 혼자 잘못돼서 그냥 나 혼자 쓰러지면 뭐 혼자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의 타락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 타락한 모습,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조롱거리가 된다. 이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하나가 실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 그것도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 하나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롱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로 14절을 쭉 보게 되면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롱거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는 기억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전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존영을 바라보며 나의 앞길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바로 많은 무리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에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무리의 칭찬이 되는 것이죠. 조롱거리가 아니라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므로 하게 될까 하노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조롱거리 가운데에서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오면 바로 한번 구원한 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와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회개, 이거는 참으로 뗄래 뗄 수 없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조명하시면서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난 자의 아픔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입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도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돼서 평생을 다하여 평탄한 길 가게 해주시고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용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힘을 맞춰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나에게 부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 나에게 부르사 할렐루야 주님만에 사모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영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폭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전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